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을 이 새벽에 주님께로 불러 모아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먹여주시며 기도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바쁜 일상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실히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여행을 떠나는 이가 나침판을 보며 방향을 확인하듯 오늘 우리의 이 새벽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소망의 직장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직장 생활로 분주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늦잠을 자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자 이 자리에 함께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귀하게 여겨 주시어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몸과 마음이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도 직장 생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직장 안에서 믿음의 친구들도 많이 만나게 하시어 세상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어나가는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과 관계 모든 영역에서 모범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좋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와 멀어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교회에게 실망한 마음을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그 깨어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상처가 속히 아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뿐이오니 사람 보기 전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흘리며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들어가는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희생당한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단에 빠진 사람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속히 악을 떠나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새 가족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온 분들이 소망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나와 정착하여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귀하게 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어 소망교회 기존 성도들과 잘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따뜻한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신자들이 구역에 잘 적응하며 좋은 교우들을 만나며 신앙도 더 깊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새 가족부의 부장님과 임원 및 교역자, 재직들을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이 힘겹지 않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과 사고로 인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속히 응답해 주시고 고통으로 몸부림칠 때 주님 따뜻한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 곳에서 홀로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아이들, 여행 중에 있는 이들, 해외에 파견되어 일하고 있는 기업인들, 노동자들, 외교관들, 하나님,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이들이 하는 일에 진보가 있게 하시고 성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감염병의 위험에서 지켜주시옵고 안전한 주님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강단의 꽃꽂이를 준비하느라 시간과 재능을 모두 사용한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강대상을 아름답게 꾸미며 하나님의 임재와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을 예술로 표현하느라 정성을 다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기쁨과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늘 강단의 꽃꽂이를 구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드리게 하시고 그때마다 가장 귀한 신앙의 고백이 함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한 시간도 거르지 않고 주님께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실에서 순번을 정하여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세계 각국에 흩어진 선교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하여, 농어촌과 지방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위하여, 소망교회 교육자들을 위하여, 또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소망의 권사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의 권사님들이 기도를 통해 세상을 지켜내며 교회를 지켜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 권사님들이 응답받는 즐거움에 흠뻑 빠지는 우리 권사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 속에 깃든 주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죄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그 자를 한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는 우리 나발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아비가일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3장과 24장 앞에 있는 내용이 사울과 다윗이 쫓기는 그런 내용이었고, 다윗이 그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죽일 뻔했던 그런 사건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6장으로 다시 넘어오는데 마치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24장 그리고 25장, 26장 이렇게 24장과 26장이 마치 이렇게 하나의 같은 내용이 이렇게 같이 있는 그 안에 아비가일의 이야기, 나발의 이야기가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장 오늘 읽은 말씀을 이제 학자들 중에서는 조금 또 진보적인 이런 성경을 진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학자들 중에서는 이 26장에 있는 말씀이 24장에 23장에 걸쳐 있는 이 말씀을 중복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려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들도 꽤 있고 또 죽일 뻔했다는 내용도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 혹시 착각에 의해서 두 번 들어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이 이제 그것을 이제 그런 가능성들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긴 합니다.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하매. 요 문장이 거의 같은 문장이 23장 19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10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이 하길라 산에 숨었다라고 하는 예시몬 광야가 예시몬이니까요. 예시몬 앞 하길라 산에 숨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쫓아나가는 장면이 23장에 나왔죠. 그리고 그때 다윗이 마온 광야에 숨어 있었고, 그리고 사울이 거의 이 다윗을 따라잡을 뻔했죠. 그래서 둘러싸고 올라가다가 그만 잡을 뻔하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결국은 병사를 빼서 그리고 이제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때 앞서 나온 본문이 바로 이 1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고자질을 하면서 하길라산에 다윗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24장과 26장 이거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24장과 26장을 비교하도록 하시면서 인간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의 또 다른 의미로 이 본문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되는데 10사람이 똑같이 과거와 똑같이 지금 똑같은 일을 벌이는데 시간이 이것이 다른 일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똑같은 사건을 이제 10사람들이 다시 또 사울에게 와서 다시 충동질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필이면 다윗이 있는 그 장소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요, 이것이 조금 달라집니다. 또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고 동사들의 사용이 거꾸로 적용이 되기도 하는 아주 기가 막힌 24장과 26장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단어들을 사용하시면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그런 아주 특별한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시작은 똑같습니다. 23장 19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10사람은 어쨌든 계속해서 지금 사울의 편에 있는 것 같고요. 사울을 지지하는 세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권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의 그룹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하고 다윗을 넘겨주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과거에도 한번 그랬었는데 또다시 다윗이 있는 곳을 지금 지목하면서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다라고 또 고자질을 합니다.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 과거에 24장에 보면은 자신의 그 옷자락이 찢겨나간 것을 보면서 아마 그곳에서 울면서 계약을 맺고 그리고 네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결국 네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까지 하면서, 그리고는 네가 왕이 됐을 때 우리 가문을 치지 말고 우리 가문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계약을 맺자라고 해서 계약까지 맺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계약을 맺고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한 사울이 또다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는, 한 인간이 이럴 수 있느냐, 또 사울이 어떻게 이런 일을 또다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이 이게 겹치는 본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나요? 저는 사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게 중복된 본문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다가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래,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반복되는 실수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에게 와서 끊임없이 충동질을 하는,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죠. 내가 이제는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정말 안 하면 좋겠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계약을 맺듯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까지 하고 내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짐했는데, 어느 순간에 또 누군가가 와서 충동질을 하면, 어떤 상황이 확 올라오면 갑자기 그 나의 옛날 모습이 다시 나오면서 또다시 그 같은 그 감정에 휩싸이면서 또다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같은 실패를 또다시 경험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24장과 26장의 이 비슷한 이야기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 그럴까요? 사울의 모습 속에서 내 안에 숨겨 있는 또 다른 이런 모습,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읽으시면 훨씬 더 재미있고 또 나름 의미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으로 와닿으실 것입니다. 자,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고, 이제 10사람들은 늘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고,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사울에게 알려줘서 충동질을 하는 사람이고, 10사람의 그 충동질에 결국은 사울은 과거에 다윗과 맺었던 언약, 사실은 사울은 그 전에도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그렇죠, 요나단 앞에서도 약속했었고 공적으로 약속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계속 지금 다윗을 죽여야 되는 일이 계속 솟아올라오는 상황입니다. 또 10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마음에 이제 이와 같은 생각이 불타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또 나갑니다.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다윗에 대한 증오심이라 그럴까요? 어떤 그런 생각, 이것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군대를 몰고 나아가는데, 2절 말씀 있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이 부분은 앞선 이야기에서 엔게디로 내려갈 때, 그러니까 마온 광야에서 싸움을 싸울 때는 3,000명이라는 내용이 없고, 다음 전투인 엔게디로 나갈 때 3,000명을 데리고 가는데, 여기서는 지금 바로 십광야로 내려갈 때 3,000명을 데리고 가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1절과 2절이 앞서 있었던 그 십광야, 마온 광야, 그리고 엔게디, 이 사건을 그 많은 긴 사건을 하나로 요약하면서 하나의 사건으로 다시 압축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들추어내는 거죠. 생각을 다시 들추어내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면서 1절과 2절이 전개됩니다. 어쨌든 지금 사울은 다윗을 또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광야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4절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3절과 4절에서 앞서 있는 이야기와 상당히 다른 반전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10사람들이 와서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광야에 숨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24장 22절에서 그 다윗은 지혜롭게 움직인다고 하니까 절대로 그냥 가지 말고 잘 가서 살펴서 잘 보고 그리고 잘 알고, 그리고
그리고 나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나에게 알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10사람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따라서 사울이 올라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바야르라는 단어가 나오고 알다라고 하는 바예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사용됐습니다. 24장 22절에서. 그러니까 10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서 다윗을 잘 찾아보라는 거죠. 찾아보고 있는 위치를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나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누구로 보낸 겁니까? 10사람들을 보냈던 것이죠, 앞서서. 그런데 이 3절과 4절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역전이 됩니다. 사울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을 누가 보느냐 하면 다윗이 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확실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중심이 되고 있고, 그냥 반대입니다. 10사람의 경우에는 10사람들로 하여금 가서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26장에서는 이제 주체가 바뀌어서 다윗이 그것을 봅니다. 거꾸로.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자, 여기 3절 보시면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알고는 히브리어로는 보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시면 보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보았다, 바야르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또 4절에서 이른 줄 알고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에다가 사용됐습니다. 여기서는 learned라는 말로 이렇게 영어로 또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미 24장에서는 10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서 정탐하고 확인하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가 26장에서는 완전히 달라져서 다윗이 도리어 이제 들어오고 있는 사울을 보고 있고 확인하고 있고 위치를 추적하고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윗에게 이제 완전히 지금 사실은 이제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다윗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전쟁의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24장의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24장은 다윗이 쫓겨다녔잖아요. 쫓겨다니다가 결국은 거의 잡힐 뻔하다가 그만 블레셋 군대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보내심으로써 어쩔 수 없이 사울이 이제 뒤로 빠지게 됐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이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을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여기 보면 5절에 보면요, 바야르 다윗 엣 하마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았다, 다윗이 그 장소를 보았다, 그곳을 보았다 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았다라는 말이, 바야르라는 말이 또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보고 와라라고 했던 단어가 다윗이 확실하게 보고 있는, 지금 완전히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보았더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을 쳤다. 그러니까 삼엄한 그런 상태입니다. 과거 24장의 경우에는 홀로 산으로 들어왔죠. 엔게디 경우에는 홀로 산으로 들어와서 그냥 싹 잡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성 군 장관이, 아브넬 군 사령관이 옆에 있고, 그리고 또 사울의 진영 가운데 있고 백성들이 그를 둘러싸고 진을 쳤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외형적으로는 과거와는 다른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도 다릅니다. 그죠? 과거는 혼자 들어가는, 굴 속으로 혼자 들어오는 그런 것이라면, 여기는 완전히 외형적으로는 지금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그렇게 지켜지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다윗이 이제 기습 작전을 생각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이 아비새는 스루아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다윗의 누이이죠. 이 형제들이 아비새, 요압 그리고 아사헬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들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2장을 보시면 그 형제 중에 아사헬이 이제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결과적으로는 아브넬에게 죽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요압이 그를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새 그리고 요압, 아사헬은 아주 굉장히 강경한 장군이고
실제로는 다윗의 조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가문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는 이제 다윗을 대신해서 이 혹시라도 사울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따라 나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7절과 8절 읽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로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그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가 내가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죽였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남겠지만 아비새가 죽였다 그러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아비새가 스스로 지금 사울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9절과 10절,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그래서 12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타르데마라는 단어는 아담에게 하와를 만드실 때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사용되는 단어고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깊은 잠에 빠졌다 할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이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약을 먹이듯이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이 잠들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앞에는 창이 놓여 있고, 다윗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얼마든지 죽이면 죽일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는 상태로 다들 지키고 있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잠들게 하시니까 그 군사의 크기나 그 위용이나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3,000명의 군사가 있었지만 사실은 당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인데 앞서 말씀드린 사울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또 계속해서 실수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다윗은 두 번째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칼을 그에게 대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쉬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한 번쯤은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내가 안 한다. 하지만 다시 또 공격해 들어왔는데 언약도 잊어버리고 또 다시 들어왔는데 이제는 정당성이 있다. 내가 칼로 찔러도 창으로 찔러도 이제는 충분히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창을 쓰지 아니하고 물병과 그리고 창만을 들고 나옵니다. 이런 그런 일관된 마음의 태도, 이것도 쉽지 않은 태도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반복되는 듯 보이면서도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고 있는 다윗, 그리고 또 끊임없이 그 유혹에 빠져서 또다시 실수하고 실패하고 있는 또 다른 사울의 모습,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고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 또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